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5번째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의 한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행렬이 개성에서 잠시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집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나이가 많은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은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이라도 꼭 뵙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불러서 간청을 하기를, 아들아, 죽기 전에 임금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임금님이 길에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들쳐업고 그리고 50여리를 걸어서 그리고 임금님이 있는 그 길에 머물러 있다가 걸어가시는 임금님을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간 임금님이 얼마 후에 자신의 신하들로부터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아들에 대한, 효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그 아들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는 진정한 효자구나 라고 하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그에게 상으로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소식을 어떤 불효자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어머니를 이용해서 임금님께 상을 받고 싶은 까닭에 어머니에게 임금님을 만나 뵙자고 하는데 어머니가 극구 만류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들쳐업고 이제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 서 있다가 임금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효자는 자신의 이 소문을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그 불효자를 한양으로 불려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하들이 극구 임금님에게 만류하는 겁니다. 말리는 거예요. 이유인즉 그가 불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임금님에게 포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극구 말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님은 그를 한양으로 불러들여서 불효자인 그에게도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불효자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저 사람도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불효자는 자신의 잘못을 그때서야 뉘우치고 효자가 되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흉내라도 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에 관한 내용 중에 5번째 계명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첫 번째 계명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는 어쩌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10계명에 더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제일 먼저 그 계명으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넣었을까라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계명을 주지 않아도요, 아니 축복을 약속해 주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부모만큼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모 공경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에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5계명인 말씀의 12절인데요.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두 가지로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공경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경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공경하다라는 이 말은요, 공손히 예의를 받들어 섬기는 것, 그리고 높여드리고 존경한다라는 뜻이 이 공경하다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공경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6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처럼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은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시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공경을 받아야 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불효 자식들로 인해서 매를 맞거나 살해당하는 폐륜화적인 그런 뉴스들을 가끔씩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 놀라십니까? 놀라는 강도가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놀래요? 지금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동기 목사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교구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늘 이렇게 신방을 갈 때마다 얼굴이 이렇게 늘 좋아 보이지 않고 어둡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 생각이 나서 신방을 갔는데 막 머리가 흥크러져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근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이 나서 한번 또 신방을 갔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얼굴이 조금씩 이렇게 멍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사실은 제가 여기 신방을 몇 번 왔는데 그때마다 참 궁금했는데 제가 실례
이긴 하지만 제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집사님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한테 이 집사님이 맞는 거예요. 아들이 등치가 크다고 이제는 어머니,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어머니를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맞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에 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는 그 아버지의 왕의 자리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독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까? 사실은 그가 형 암논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을 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서러움, 거기에 대한 이 감정의 복받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심을 얻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도망자의 삶을, 왕이었던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의 다윗을 공격하려고 쫓아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머리카락이 걸려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아버지 다윗이 듣고 여러분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성경에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공경할 수가 없는 거죠.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대해주는 만큼 나도 부모님을 대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가족들이 다 투명인간처럼 삽니다. 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투명인간처럼. 심각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원언이라.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과 순종하라는 말을 서로 일맥상통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요즘 말하면 부모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부모님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이제 목사의 그 자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가르치는 거는 좋지만
그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 여러분, 말은 맞는데 여러분 태도가 문제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이 말하면 부모님이 뭘 안다고 그렇게 혀를 차면서 엄마 그거 아닌데요, 아빠 아닌데요, 그러면서 막 반항하는 거죠. 막 뿔난 항소처럼 막 부모님을 들이받습니다.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청년들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이다라고요? 옳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 게다가 바로 다음 절인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것은 사람과 사이에서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한 여러분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경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6장 3절에도 보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비방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험담하고 흉을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도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허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허물을 보고 부모를 험담하거나 부모를 흉을 보면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23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고, 부모님이 힘이 없으시다고, 부모님이 잘못 배워서 아는 것이 없다라고 무시하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상 명령하면 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와 같은 명령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계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아마 믿는 우리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공경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배운 만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었던 기타노 다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이다. 여러분 너무 과격한 말 아닙니까?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장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가족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다 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로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까?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많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자식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살아생전에 계신다면 여러분 꼭 전화 한 통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이 밀키트가 잘 돼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오늘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60대 70대들도요 70대 어르신들도 이 배달의 맛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산골짜기가 아닌 이상은 배달이 다 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전화 한 통 하면서 여러분 뭐 시켜드리면 되겠어요? 맛있는 거 시켜드리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 네, 숙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